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예.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실 만한 분은 미국 살던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 고향에 기념도서관을 짓고 어린아이들이랑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도서관을 찾아온 어린아이가 질문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멋진 학생이셨죠? 반장했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거야. 그랬더니 이 트루먼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보다 훨씬 더 볼품없는 소년이었단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서 도망가 있고, 운동도 못했고, 안경을 벗으면 책을 읽지도 못한다. 소년이 의아했던 거죠. 그렇게 약했던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그때 트루먼이 친절하게 말을 해줍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이 4장 13절이 내 용기의 근원이고, 그래서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지. 그게 바로 대통령이 된 원동력이었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들 외우고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볼품없던 소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시편 18편은 쌍둥이장이에요. 쌍둥이장.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데, 이 18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원동력인데요.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 어떤 것인지 함께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인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오늘 본문 읽은 사무엘하 22장은 99%가 동일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시편 18편 1절이 다릅니다. 한 절이 달라요. 한 구절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굳이 이 내용이 왜 추가되었을까요? 다윗의 모든 삶의 원동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다윗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통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로 부족하게 없게 하시니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하셔야 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해주셔서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가 뭐죠? 우리 본문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사무엘하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의, 그죠? 나의.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게임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폭망. 게임을 사랑하면 게임 중독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별거 없습니다. 게임 중독이 되면 그냥 게임 세상에 갇히는 거고, 도박을 사랑하면 도박 중독이 되는 거고, 그렇죠?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다 좋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사랑한 사람들이 큰 불행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불량배를 사랑하면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할 사람을 사랑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해서 안 될 사랑을 하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비로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다가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 팔아먹으니까 좋든? 너 어부하던 거, 물고기나 잡고 있던 거 내가 데려다가 썼더니 나 팔아먹고 좋든?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이제 내 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물어보신 말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물어봐요. 3번이나 물어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게 뭐죠? 100세 아들 네 아들 이삭을 보면서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을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제서야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 블레셋에 들어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 위분녀를 범하고 그 범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죠. 또 자신의 왕국이라고 교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인구조사하다가 역병에 훅 두드러 맞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우리보다 나을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표현하시죠. 무슨 인간? 그 지질한 인간. 그죠? 목사님은 지질, 우리가 말할 땐 찌질. 그죠? 찌질한 인간.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가장.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놓쳐도 그것만 하나 잘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인의 삶의 원동력은 삶의 모든 부분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한테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의 특징을 바라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기도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삼지 않는 것은 썩는다. 그래요. 다윗의 삶이 썩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싱싱하게 살아 있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특징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이랑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 그죠?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촉촉하게 젖어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고 요새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고 피난처. 우리 이거 저번 주에 2주 동안 걸쳐서 목사님 오후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윗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왕이지만 맨날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던 사람이에요. 전쟁하던 사람. 그죠? 맨날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뭐만 보여요? 모든 게 다 요새고 방패고 피난처고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경험 전체를 다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해내고 하나님을 유추해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반석이 뭐예요? 반석. 물 나오는 데가 반석이에요. 주여.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했죠. 그죠? 모세가 명하라 그랬는데 때려갖고, 그죠? 잘못했죠?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반석이 뭐죠? 돌. 돌덩어리들. 돌들. 큰 돌, 반석들.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다 돌이에요. 예.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보신 사모님이 돌이에요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돌들이에요. 돌들. 바위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화살이 날아올 때 바위 뒤에 탁 숨으면 안전하잖아요.
지금은 바위 뒤에 숨으면 죽어요. 총이 뚫려요. 요새는 총알에 철가탄 이런 걸로 쏴버리면 뚫려요. 하지만 그때는 화살이기 때문에 바위 뒤에 숨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바위라고 생각,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위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위는 또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견고하고 변화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위를 보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흔히 널려있는 그냥 눈앞에 그냥 눈 뜨면 보이는 것이 바위인데, 그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으니까 나머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니들이 먹여봤냐? 그죠? 아무도 안 먹여도 내가 먹인다. 그런데 그 새보다 귀한 너희를 아버지인 내가 안 먹이겠니? 들에 핀 백합화 봐라. 니들이 물 한 번 줘봤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백합화보다 귀한 너희를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유추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호흡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저 사색거리로 그냥, 아 그래 하나님 그때 그러셨지, 좋았지, 그래 하나님 감동 주셨지, 그래 좋았다 하고 그냥 생각거리로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식을 다 뭐로 연결했다고요? 기도로 연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기도가 되지 않는 경험과 기도가 되지 않는 지식들은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기도가 없으면 결국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안에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유를 기도로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기도로 연결했고,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로 연결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많고요. 남들이 못 본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이 모든 게 다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썩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죠. 지식도 기도로 연결 안 하면 썩는 겁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뭔 재주로 하나님을 이해할 건데, 고작 피조물 주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기도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위도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썩고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있죠. 근데 다윗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썩었고,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집니다. 썩어 문드러져. 하지만 에스더 기억하십니까? 에스더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왕후. 그렇죠? 왕후였어, 왕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왕후가 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죠? 이 지위가 이때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위 아니냐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지위를 가지고 뭐를 합니까?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지위가 썩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풍성한 약속과 선물들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기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다윗이 하나님한테 참 많은 걸 받은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받은 걸로 치면 삼손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삼손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받은 능력 중에. 그죠? 성 문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 심지어 삼손까지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았는데 다윗이 특별한 이유는 다윗은 모든 걸 기도로 연결했기에 썩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를 봤을 때 삼손이 나와서 기도하는 때가 한 번 있어요. 이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 한 번 하고 싹 다 죽이고 끝내는 거예요. 삼손은 기도가 없으니까 전부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결국에 동반자살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삼손이 만약에 처음부터 기도하고 나실인으로서 정결하게 잘 살아갔다면은 이스라엘의 판도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싱싱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어서는 안 돼요. 그죠? 썩어서는 안 되잖아요.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더 많이 썩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두려운 일입니다. 내 삶의 부분에서, 내 은사 가운데서 썩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도로 살려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쫙 읽어보면요,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험도 썩지 않게 만들고 그의 지식도 썩지 않게 만들고 능력도, 모든 지위도, 은사도 썩지 않게 하는데, 왕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죠. 하프 치는 은사 죽이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리가 자리인데 굳이 하나님께 찬양 자기가 올려드려야 돼요? 멋지게 만들어봐 하면 되잖아요. 그게 왕 아니에요? 왕이 음악 들으면 되지 쓸데없이 뭐 하려고. 그러나 음악하고 뭐가 연결이 되죠? 기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을 살리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썩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얼마나 타락하기 좋습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 무패의 제왕이에요. 무패의 제왕. 아무도 못 덤비는 왕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썩기 좋아요. 여기저기서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이 많이 덤비겠어요. 그런데 안 썩어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왕이니까, 무릎 꿇는 왕이니까 썩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썩지 아니하고 싱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의 원동력은 세 번째로 믿음에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수없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그때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죠. 수도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도원은 세상과의 단절된 공간이에요. 아예 함부로 수도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옛날에 신학자 가운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수년 동안.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더 안 좋은 생각만 쌓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안 좋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람이 싫어하면 그 사람이 지구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이 마신 공기를 내가 마셔야 되잖아, 언젠간. 제가 항상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싫어지면 그렇게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수도원 안에 처박혀 있으면 별다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있으니까 상상의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더 많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사는 것보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격리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이 뭐죠? 하나님과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곧장 칼 들고 세상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다윗은 딱 두 모습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그래요. 교제하는 모습. 그 두 번째 뭐? 세상 속에서 싸우는 모습. 예. 다윗은 이 두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 속에서 싸우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과 멀어져서 내가 거룩해진다, 거룩해서 구별되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동력으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 거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30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동일한 말씀 시편 18편 29절에는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군을 향해서, 적군 속을 달려서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담을, 성벽을 뛰어넘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동력 삼아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고 암사슴같이 날렵한 발로 통통통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을 더 봅시다. 내가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할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지 않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악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운동장에다가 칸막이 쳐놓고서 말 타고 그냥 거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칼이 막 휘둘러지고 저 위에서는 화살이 막 날아오고 그런 위험한 전장을 달리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죠. 뭐요? 첫 번째는 로마의 권력. 로마의 권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 헬라의 문화, 인본주의, 이 헬라의 문화가 있었죠. 세 번째는 뭐? 인간의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복음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어요. 황금 시대가 될 만한 조건이 없다는, 조건은 무슨 핍박이 난무하고 음란이 난무하던 인간의 죄가 가득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로마 군병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그때 당시에 가장 잔혹하고 흉악하고 처참했던 형벌로 죽게 되셨다는 거죠. 초창기에 네로 황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자밥이 됐습니까? 그때 사자로 태어났으면 고기 실컷 먹었던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전파되기에 좋은 여건이었다고요? 누가 말합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 지금 마스크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할 때만 해도 지금 벌써 이렇게 움츠러드는데, 사람이 붙잡혀서 보는 앞에서 사자밥이 된다니까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붙잡혀가 그 자리에서 목이 등강 잘려갖고 그 보는 앞에서 죽인다니까요.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해? 못한다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대단했던 거고, 그들이 성령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가은이 못할 것 같지?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니까. 나도 못할 것 같아. 미안한데 나 목사인데 못할 것 같아. 손가락 하나 자른 다음에 자 해봐. 그러면 못할 것 같다고 덜덜덜 떨면서.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할 수 있다라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던 그 시절이 왜 대체 황금시대라고 불립니까? 초대교회만큼 왕성하게 주의 복음이, 능력이 전파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적군을 향해 달려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떤 제약 조건이 있었을까요? 다윗한테는. 다윗. 블레셋의 문화가 있었어요. 또 가나안의 음란함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다윗의 제약 조건이 나옵니다.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쫙 도로가 깔려있는 왕복 12차선짜리 도로를 달렸던 게 아니에요. 아스팔트 깔아놓은 데를 달렸던 게 아니라고요. 사망의 물결, 사망의 올무, 불의의 창수, 환난, 이런 것들이 다윗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뛰어넘는 그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의 첫 성벽은 뭐였을까요? 목동대, 곰, 사자, 양을 채가는 그것들이 첫 번째 성벽에 뛰어넘었죠. 자, 드디어 정식으로 딱 데뷔할 때 누구의 목을 쳤죠? 골리앗.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골리앗의 목을 쳤죠.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장인어른 사울. 진짜 무서웠겠다. 그죠? 다윗의 삶 가운데 평탄한 삶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고서도 아들한테, 그죠? 쫓기는 신세였어요. 평탄한 삶이 없었다. 근데 그 모든 힘든 삶을 다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어려울 때 소위 말하는 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찾아가지 말라고. 그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 찾아가면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저 사람 있어서 난 너무 든든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중에 진짜 내 백이 있을까요? 핸드백 아니고 종이백만큼도 안 돼요. 찾아가면은 미안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안 도와준다니까요. 나의 도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거기 매달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응? 오늘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벽을 뛰어넘는 거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날 떠납니다. 언젠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나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다윗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성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눈앞에 있는 성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성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는 하고 마칠게요. 다윗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고백, 시편 18편, 그리고 오늘 읽은 사무엘하 22장. 여기서 세 가지를 붙읍시다. 하나,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또 하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썩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자라는 거.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자. 영향력을 주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